우리가 일어서는 2018년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나는 일어섬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공동체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종교 의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고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의 통치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내용을 역사로 볼 수가 있고 또 구속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사였지만 반복되는 육체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의 분량 중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12명의 사사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지만 마지막 12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손 이야기 속에 담겨진 예수의 복음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붙잡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시린. 자, 1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블레셋을 붙이십니다. 우리가 전에 삼갈의 날에 대하여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블레셋이 대적이 되어 이번에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압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40년 동안 무려 다른 사사가 등장할 적에는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년, 2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제는 죄악이 만연하고 관영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 세상이 주는 가짜 은혜, 가짜 평안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블레셋의 통치에 길들여져 가짜 은혜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암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사는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구원자로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12번째 사사로 보내어주는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사역을 감당하고 죽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하여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면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 혹은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는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알려주면서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한 내용을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나실인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2가지 혹은 3가지로 그 수태고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실인은요,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머리에 이 수건, 노을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자가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되심을,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옛날 유교에 심취해 있던 우리 조상들이 이 머리를 깎지 않고 효를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요, 내 인생은 내 생각, 내 머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번째로 나실인은 철저히 포도나무의 열매와 포도주가 금하여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하늘의 음료고 신비한 음료고 영적 음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올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실하게 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노아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흠뻑 취하여 발가벗은 모습으로 장막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술에 만취하면 엉망이 되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나무의 열매,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로 이 포도주가 하늘의 안식의 음료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진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우리는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나시린은 이것을 마시면 안 되었는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애절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나시린은 대속자로서 이 포도나무의 실과와 포도주를 금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고 다시 머리를 깎고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한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규례에는 일시적인 나시린만을 원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영원한 나시린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삼손, 그는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다 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고 결론을 딱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아멘을 막 기대하고 있다가 엄청 당황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삼손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미 숙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자보다 강한 자. 자, 이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 시간이 가도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설교 시간이 요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는 다 성경들을 다 적어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았지만, 이걸 제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지만, 대부분 이 주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앞부분에 나오고 또 여러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내가 전에 한번 읽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지? 그 자세한 내용은 교환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할 때만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사로서의 이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의 결혼 대상자가 블레셋 여인입니다. 딥나 여인,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딥나의 여인과
장가 가려고 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인가? 부모는요, 그 부분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우리 백성 중에도 얼마든지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4장 4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삼손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빼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임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주시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보내신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낮고 천한 죄인들인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형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예뻐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더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죠.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무슨 사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강한 사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더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젊은 사자 블레셋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삼손에 의하여 결국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일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다시 딥나로 오는데 전에 죽었던 그 사자의 죽음의 자리에 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삼손 그리스도가 대적 블레셋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때에 그 대적이 찢어져 죽는 그 자리에 신령한 양식인 꿀이 생성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블레셋은 사자의 모양으로 강한 자, 먹는 자의 모습이 되어 이스라엘을 착취해왔던 그러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의하여 오히려 그 강한 자요 먹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꿀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과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인 꿀, 말씀을 주시는 그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령한 양식을 맛볼 수 있는가? 대적을 찢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적에 눌린 상태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적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꿀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딥나 여인에게 와서 일주일 동안 이 여인을 데려가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결혼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삼손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잔치의 이야기가 결혼 잔치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딥나 여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 동안의 잔치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삼손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신랑의 들러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잔치하며 교제를 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웬 수수께끼일까? 이 수수께끼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서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수께끼로. 자, 내기를 했으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내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지금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꿀을 먹은 그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낸 거거든요. 한 개인의 체험을 수수께끼로 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당신 남편을 꼬드겨서라도 그 해답을 알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그 해답을 알기를 원하죠. 결국 이 여인 앞에서 해답을 알려주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상반절까지 7일 동안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자기 동족이 남편에게 빨리 해답을 알아와 가지고 얼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줘, 이렇게 위협을 해왔을 때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막 울면서 남편한테 그 해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알려주고 버티다가 마지막 날 그 해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자기 동족에게 그 답을 알려줬는데 그 답이 뭐냐면 꿀이고 사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답을 꿀 그리고 사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재밌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또 한 번 내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질문했던 답은 꿀하고 사자야. 그런데 뭐가 꿀보다 더 달고 뭐가 사자보다 강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질문을 삼손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5번에 위에 참고 삼손의 수수께끼를 원문으로 보면 멋진 운율로 대화가 오감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의 질문 수수께끼가 뭐냐면 마 오엘 야자 마할 우메 아즈 야자 마톡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대로 하면, 그런데 친구들이 꿀 그리고 사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 맴, 히브리어 맴이라고 하는 영어로 M입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톡 미드바시 우마 아즈메 아리.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운율을 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대답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수께끼가 뭐예요? 꿀보다 단 게 누구요? 아내요, 여자요. 사자보다 강한 게 누구요? 여자예요. 여자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이긴 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알지만 여인인 교회와 성도 앞에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순간에 삼손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들어가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기에서 자기가 줘야 될 그 내용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정리해 봐야 되는 것, 사자보다 강한 게 유대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보다 강한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블레셋 심판. 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을 보내시는 일, 나실인으로 세워주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사자를 만나고 꿀을 먹고 수수께끼가 왔다 갔다 한 일, 그리고 아스글론을 심판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인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이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 삼손의 장인은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이 그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15장을 보면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걸 알면서 그 일로 인하여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묵상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가 뭐 여자가 있었는데 싫어하니까 또 딴 데로 시집 보냈는 모양이다, 단순히 이 정도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음 주 이야기가 드릴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우들이 뜨거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 사방팔방 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이 있는 곳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원으로 이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대항하기 위하여 삼손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원어적 의미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불살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물 삼아
그들의 신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삼손과 삼손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그리고 블레셋과 블레셋의 신 사이에 이제는 영적 전쟁,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참지를 못해요. 여인을 불살라버린 이 사건에 대하여 삼손이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절을 보냐면 15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는 환도뼈 위 허벅지를 쳤다는 얘기예요. 이 환도뼈는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생식기,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머물렀던 곳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위 틈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이 바위 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로 올라와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해요. 이게 무리바 반석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바위 틈을 통하여 솟아나온 생수가 결국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블레셋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으로부터의 출애굽, 블레셋의 일을 지금 삼손이 구원자로서 진행을 하고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이 바위 틈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바위 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를 위한 영적 생수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전히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그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와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더 크게 저항을 해오죠.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삼손을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래도 가장 믿음으로 앞장서 왔던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동원이 되어서 그 삼손을 붙잡아서 대적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구원자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넘겨주었던,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던 유대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삼손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딱 1,000명을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군사적 의미에서의 최대의 수가 1,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 의하여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삼손이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동산이라고 불렀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순간에 그곳 이름을 다시 에낙고레로 바꾸어 부르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삼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라만-레히에 있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밀이 에낙고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만-레히는 턱뼈의 동산이에요. 그렇게 이기고 승리한 내용들의 결과물이 보이는 거예요. 에낙고레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이응복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사역의 놀라운 결과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
무슨 얘기예요? 너가 이루어 놓은 덕뼈의 동산, 그 결과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너가 이루어 놓은 선교적 실적, 이거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는 종교적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늘 교제하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가 좋아, 이런 복음적 목회자로 세워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도란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워지는 덕뼈의 동산 라만네이 앞에 열광하지 마시고, 에나꼴에 주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셔서 샘물을 쏟아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나꼴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비밀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 삼손이 등장을 하고, 삼손의 사역을 통하여 블레셋은 멸망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강자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자들, 블레셋 같은 사람들, 믿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늘 절절매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사자들을, 대적들을 우리도 함께 찢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꿀을 받아 먹으면서 구원자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